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 성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들이 번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예배하기 시작하면 주의 보혈의 성령과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우리 찬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인태된 주 예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에서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아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영원한 산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아멘.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며 마음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신 이에 충만함이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움교회도 교회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모바일 철치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악함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도 교회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셀 모임, 마을 모임 할 때 거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모일 때 그곳에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 안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찬양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셔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머리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교회입니다. 이 아이들이 거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영성이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이 넘치게 해주시고, 악한 것을 떠나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고쳐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과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함에서 떠나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절히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를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바일 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정죄자 되심을 아버지 우리가 선포해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세들과 우리의 교회들의 생기로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됨을 선포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땅 가운데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옵소서. 쓰러진 교회가 재건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쓰러진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그 땅 가운데 아버지 무슬림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이라크와 터키와 아르메니아와 시리아와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중국 땅에, 인도 땅에, 스리랑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아버지 믿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편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땅으로 퍼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좌절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회복할 역사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이 아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가 오늘은 성령께 주여주셔서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감동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부르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준비되어진 예배자로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세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상황들을 잘 아시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세상에 중심을 두지 않겠다 고백하였으나 어리석은 주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로만 가득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중심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늘 언제나 은혜와 축복이 넘쳐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세움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질병과 물질적인 어려움, 마음의 아픔을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우리를 만드신 그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저희는 그 믿음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만남 속에서 세움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아끼면서 지낼 수 있도록 세움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관계 속에서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여 우리 세움 공동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 세움교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져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세요. 한 주도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입술로 감사하다 고백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붙잡아 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완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 내 기쁨을 불어주니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감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우리 6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은 오늘하고 다음 주면 맞춰질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끝 마지막 안에 그들에게 보내는 권면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짚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라라고 권면을 해주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들 안에 있는 교회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는 사람들의 일을 간섭하고 감나라 판나라, 장일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도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주는 대로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왜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면 잘못된 종말론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하지 않았냐, 다시 온다고 하지 않았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시는데 굳이 우리가 열심히 일할 이유가 뭐가 있냐, 노동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았지 않았으니까 다 정리하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 되지라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단단히 세워가야 되어지는데 자꾸 그런 사람이 등장하다 보니 교회가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 하느냐면 일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딱 잡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물론 이게 가정 안에서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장에서든 또 같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든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을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만드는 사람일까?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눈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행하시는지에 대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일을 되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제껴 넣어버리고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자아대로 하는 거잖아. 내 자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일을 하다 버리면 일을 되게 하는 것보다는 일이 자꾸 만들어져요.
이게 교회의 일만이 아니야.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 잘 보십시오. 나는 일을 하는데 왜 자꾸만 일이 자꾸 꼬여지고 틀어지고 자꾸 이러지?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내 자아를 가지고 내가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묻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꼿꼿이 딱딱한 음식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빗댈 때 그냥 꿀꺽꿀꺽 삼킬 수 있는 거, 그냥 뭐 아무 생각하지 않고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은 적과 같은 거지만은 단단한 음식이 있어요. 삼키기 어려운 거. 용서해라, 너 죽어라, 내려놔라, 포기해라, 이런 것은 되게 내가 삼키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나는 살기를 원하는데 교회에 오니 자꾸 죽어라 그러니 이게 쉽겠습니까? 이런 단단한 음식을 누구건 장상한 자의 것인데, 거기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들은 뭐를 사용한대요? 지각을 사용해서 생각과 그리고 내 감정들을 동원해서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왔으니 아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하다가 닥치는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해결해야 할 상황들이 갑자기 툭툭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저렇게 훈련되지 아니하고 내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에 대한 훈련을 갖고 있지 아니하게 되어 버리면 모든 게 다 지나간 다음에 아차, 잊어버린 거예요. 네, 이런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지나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저렇게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얘기하지 못했구나. 먼저 일을 닥치고 나서 나중에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내 몸에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디 부탁드리겠지만은요,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30분의 설교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이 살아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간순간 적용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매일 훈련에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 성경 덮어놓지 말고 믿으지 마십시오. 성경 덮어놓고, 아니에요. 성경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가, 그 말씀이 내가 쉽게 반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또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면은 그걸 자꾸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을 이겨나가는데 제일 힘든 게 상대방도 아니라 내 자신이 항상 걸려요. 내 자신만, 내 안에 뭔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 안에 뭔가 믿어지는 어떤 그런 게 딱 생기면은 어떤 것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내 안에 내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작은 것조차도 넘어갈 수 없어요. 고로 여러분들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 그거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일어나는 나 자아라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요, 6절을 보세요. 게으르게 행하고 바울이 가르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래요?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게 대안인가? 이게 대책인가? 이렇게 해도 되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게으른 사람이 한둘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같이 그런 사람을 보면 그 사람 피하고 떠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교회 남을 사람이 몇 사람이 남을까? 이게 대안인가? 그 대안인가 싶은 거죠. 떠나라.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문도 찾아보고 또 찾아보니까 바울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구나. 무조건 단절시켜서 그를 쫓아버리 이런 얘기 아니구나. 저 떠나라고 하는 헬라의 의미 안에는 두 가지 의미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보호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 여러분, 저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이 죄성, 이것은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죄성은 참 신기하게도 어떤 긍정적인 것이 있거나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긍정적인 것을 더 받아들이기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것에 내 마음이 끌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마을 공동체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더 칭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24님들 칭찬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몇 마디 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누구에 의해서 한번 씹어봅시다. 오징어 씹듯 씹어봅시다 하면 아마 그 맛이 꽤 좋을걸요. 우린 자꾸만 그렇게 빨라요. 안 좋은 쪽으로 우리 마음이 자꾸 끌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 여기 계속 묵상하잖아요. 최근에 민수기 계속 보고 있는데 그 가데스 바데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럽니까?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 우리들이 밥이야. 얼마든지 쉴 수 있어. 올라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2명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막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 패배의식을 먼저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밤새도록 울었대요. 밤새도록 울었어. 아니, 그 말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했잖아.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들이 밥이야. 왜 그 소리는 그 사람들은 안 듣고 이 부정적인 말을만 듣고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면서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울고 있냐 말이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 그렇거든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린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교회 성도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참 교회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교회가 또 이게 힘들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저는 이 좋다라고 보다도 제 마음 나도 모르게 안 좋다고 힘들다 하는 이 마음에 항상 쓰이거든요. 99명이 다 좋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 싫다 하면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쓰이는 게 목회자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밝고 긍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안 좋은 것에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 지금 떠나라고 하는 저 의미 안에 보호하라는 말은 너 자신을 보호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예수님이 임박할 때가 다가왔는데 너희들이 굳이 뭐 일을 하냐? 그냥 내려놓고 기다려라, 쉬어라, 일하지 말자,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 말에 영향을 받게 되어버리면 내가 살던 그 삶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러가, 떨어져 있어, 피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도우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도우라. 누구를 도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즉 일을 만드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피하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가 단단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자꾸 만드는 사람이라는 말이지. 그럼 나도 피하고 이 사람도 피하고 저 사람 피하면 이 사람은 자기 입장에 어떻게 이게 왜 나를 피하는 거야? 내가 뭐가 문제 있어? 라고 하면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면 내가한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당신이 말하고 행동하고 다녀지는 것에 문제가 있어. 당신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어. 당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해. 이것을 알려주는 입장에서 도우라 하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냐? 피하는 것.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의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떠나라 라고 했었을 때 무조건 이 사람을
떠나는 그런 입장이 아니야. 자, 봐요. 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말도 같은 의미예요. 그 사람을 해서 부끄럽게 만들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만들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공동체 안에 바로 쓸 거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 떠나라고 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 바울이 말하는 의도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떠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이거다. 삶으로 본을 보여라. 모델이 되라. 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만드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떠나는 게 급급하고 그 사람이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급급하기 보다는 먼저 너 자신이 이 사람에게 말 한마디도 영향을 준다면 너가 삶의 본이 돼야 돼. 모델이 돼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저렇게 삶으로 살던 사람이 날 피하지?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살려고 한 저 사람이 나를 왜 꺼려하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말 한마디가 힘을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쳤단 말이지. 그러면 그 당시에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위치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통해서 사례를 받을 수 있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어. 그런데 바울이 와서 보니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 앞에 본인이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한 걸 가지고 그 돈 갖고 먹고 살면 도리어 이게 덕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얼마든지 나는 사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난 포기를 하고 자기 열심히 장막을 고치고 만드는 것, 그 일을 계속하면서 자기의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나처럼 바울이 예수님의 제점 얘기했잖아요. 그랬던 바울도 자기 삶 속에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면서 뭐라 말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어. 이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이 본이 되지도 않고 모델이 되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뭐로 나와? 니나 잘해. 니나 잘해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 삶에서 본이 되지 아니하고 모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반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우린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내 말로 입술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난 우리 목요일날 청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한국에는 뒤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치고 전철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난 싫어요 그랬어요. 지금의 시대에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칠 때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질 때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면 정말 우린 잘해야 돼요. 이제는 삶으로 본이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떠나고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면서 상대방에게 일하지 아니하며 먹지도 마세요 라고 하는 강하게 세게 말하더라도 상처가 되지 않아. 바른 말을 해도 상처가 되지 않아. 근데 이제는 우리가 바른 말을 해도 왜 상처가 될까요? 또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바른 말만 하냐 이게 되니까. 1992년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엔 시한부 종말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이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뭐 일하냐 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1992년도에 한국에 20개가 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어요. 그 시한부 종말론들이 길거리 다니면서요, 시가 집회도 하고, 나름대로 시가전 뭐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집회도 하고 했던 일들이 되게 많았었거든.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천성이라고 하는 재림 예수가 있었어요. 이천성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일들도 일어났다는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 10월 28일 날짜까지 정했죠.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다미선 선교회. 거기에 빠진 많은 사람들, 일부 학생들은 뭐 주님이 곧 10월 28일 오는데 학교 다니면서 뭐해? 학교 가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임신한 임신부가 아기를 낙태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어요. 왜?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아기 낳고 지금 고통당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기 키워둬서 뭐해? 주님 오시는데. 자기의 모든 집을 다 청산하고 통장을 다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다미선 선교회 그 목사들이 다 갖다 줘버렸어요. 왠지 주님 10월 28일 날 오는데 네 돈이 뭐가 문제야? 집이 뭐가 문제야? 그렇게 지나가니 뭐 하는 거예요?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됐잖아요. 자, 문제는 그 1992년도에 그때의 그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후유증이 얼마나 교회에 기독교인들이 왔는지 몰라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종말 얘기만 하면 건강한 교회 안에서도 종말론을 얘기하고 종말 인식을 가리킬 때도 먹히지가 않고요. 종말이란 말 많이 들어가면 다 이단 사이비처럼 느끼기 싫게 막 그냥 알러지형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 주님이 재림한다는 말도 다 거짓이고 아닌 것 같고 하다 보니 현세에만 집중하자. 현세에 집착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또 그때에 어떤 한국에서는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가 생활 이것이 끊임없이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기가 막힙니다. 사단도요 인격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회가 이 교회가 어떤 처지가 어떤 상황이 너무나 잘 나오니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거든. 때마침 그때의 여가 생활에 대한 것이 막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돈만 있으면 해외로 나가고 여행하고 이런 일들이 막 퍼지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가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비가 나겠죠. 그러니 뭐예요? 한탕주의.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로또가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걸리기만 하면 나도 떵떵거리면서 부자로서 여가 생활하면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이 땅의 초점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시작하게 했고요. 교회 안에조차도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대사로니까 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휘청거린 것처럼 그 당시에 기독교 전체가 이 땅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종말이라는 인식이 없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시대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겐 종말 인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건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을까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바른 종말 인식을 갖고 있어야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인식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선 이 삶이 그저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시간밖에 되어지지가 않거든요. 유태인들이 애들이 태어나면 걸음만 좀 할 때에 이 아이들을 늘 장례식에 데려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린 아이들부터 죽음이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태어나는 건 일찍 태어날지 모르지만은 형 누나로 태어날지 모르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어. 너는 언제 죽을 줄 몰라.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 하는 거를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심각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지하게. 오늘날 이 시대에 현대인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지함을 잃어버렸어요. 분주함 속에 진지함을 잃어버렸어요. 이 땅에 현세적인 살아간 집착하는 것 때문에 진지함을 잃어버렸어요. 건강한 종말론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건강한 종말론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현실에 집착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삶에 외면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억하십시오. 외워버리세요. 건강한 종말론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현실에 집착하지 않아요. 동시에 이 현실의 삶을 외면하지도 않아요. 왜? 이 세상이 어떤 삶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부활신앙을 가졌다라면
어딜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어딜까요? 하나님에 관한 것, 영적인 것, 이런 것을 찾고 알게 되어져 버리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외면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지가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모실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빛이 되고 빛으로 살아야 되어지고 소금으로 살아야 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런 걸 다 떠나서 나는 지금 현재 살기 바빠, 먹고 살기 바빠, 내가 또 인생 살아보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빨리 하나님 부르면 갔으면 좋겠어,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혹시 그러한 분들도 계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 죽어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이기 전에 예수가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들 11학년, 12학년 시험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지, 내가 이 삶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도 목적도 없이 살다가 그냥 나 하나님 안에 천국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게 성경 말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알아야 죽어서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죽어서도 아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예수 성령님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지 체험하지 못, 경험하지 못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알까요? 저는 글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천국에서 일합니까? 천국에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도 일이 있을까요? 일이 있다, 일이 없다. 네, 창세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이 얘기는 성경의 창세기에 보게 되면 두 번, 세 번 나와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자, 근데 그 앞에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시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다 만들어 놨잖아요. 먹을 거, 뭐 부족함 없이 다 만들어 놨어. 그러고 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은 노동일까요? 복일까요? 네? 네,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된 일이 뭐 때문에 노동이 되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깨졌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일이 뭐가 됐어요? 노동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천국에 일이 있다고 믿어요. 노동이 아니라 희동, 기쁠희, 몸부림. 우리가 움직일 때에 애써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난 돈을 벌어 하고 막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일은 그냥 지겹고 힘든 노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도 기쁘지 않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의미가 있고 이 일이 깨달아져 버리면 이 일이 희동이 될 수 있어요. 기쁜 몸부림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 차이가 되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어서 그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많은 노동이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가치가 희동으로 바뀌길 원해요.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길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에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했어요. 일에 대한 것이든 학교에 다니는 것이든 돈을 벌고 내 건강에 대한 것, 가족에 대한 것, 자녀를 키워가는 모든 가치관이 내 중심 안에서 이런 가치관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안다면, 죽은 다음에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이 가치관은 반드시 달라져야 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이 생각의 변화를 갖고 있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난 거라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인식 변화가 있는가? 내 안에 살아가는 무의미한 삶이 사라졌는가? 내가 일을 대한 것이든 자녀를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든 여기 안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안에 참된 의미를 발견했는가 하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구나 안 믿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얘기할 때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거로 증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늘 반복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가치관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절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은 되게 교회 주일 나와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나님 믿는 모습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들은 가운데 누구나 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고통과 고난과 고통일진 뿐이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내 영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했었어요. 저는 너무나 제 인생 속에서 있었던 고통과 고난이 그것이 나를 살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달아지거든요. 어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그 고난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겪어야만 하는 아픔이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만 있다면 그 자리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줘요. 아픔을 축복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힘들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축복으로 바꾸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부자 되는 법. 여러분, 부자가 되어지는 가장 쉬운 법이 뭘까요? 방법이 뭐예요? 로또 맞으면 돼요. 로또 맞으십시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 지금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 저 부자가 한자로 부활 부자거든요. 저 부활 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집면자거든요. 지붕을 떼어서 만든 집면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복복자가 있어요. 집 안에 복이 있으면 부자이거든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을 재물로 연결이 되어지면 재물이 들어오면 부자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복을 다른 어떠한 건강이나 명예나 그 나름대로 그런 걸 갖고 들어오면 그걸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 복을 뭐로 생각해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아멘. 아니다라고 하면 노멘. 정말 그죠? 우리는 복을 뭐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8복에 나오는 그 8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이 하나님이라고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거의 다 해석되어져요. 내 집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다 부자예요. 동의하시면 하면. 부자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젠 가난하다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자가 아니라 세상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금이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독일의 속담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저게 안 나와다 할 거예요. 별빛이 있고 금빛이 있으면 나는 금빛이 더 좋아. 별빛이 아름다워 봤자 나한테 거기 밥이 나와 떡이 나와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저 의미가 뭔지 알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살아갈 날이 많다라고 생각했었을 때에는 어쩌면 나는 더 금빛을 더 아름답게 보고 여길 줄 모르겠지만은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본다면 별빛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꽃 한 송이가 때로는 밥 한 공기 밥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는 것, 내 안에는 영혼이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또 외면도 하지 마십시오.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복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이 아닌 삶으로 본이 되게끔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말이 아닌 정말 진짜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요, 별빛이 금빛보다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은데, 다시 내 안에 하나님으로서 오는 기쁨과 만족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맛보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그 깊이가 있는지 알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내가 말이 아닌 삶 속에서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일에 대해서 그냥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복된 것으로 되게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